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말씀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고요. 성경책을 펴시고 눈으로 보시고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30절은 한나에 관한 말씀이고 사무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똑같다고 생각되어져요. 이왕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욕망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 성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공에 대한 그 조건을 따질 때 보면 사람들은 육체적인,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일반적으로 너희 부모님이 누구냐 이것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이걸 묻는 거죠. 또 너희 스펙이 어떠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물어봐요. 스펙이 좋고 집안이 좋고 뭐 이렇게 된다면 물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상 성공한다 할지라도 행복과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공한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점이 절대적인 기준점이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이상적인 성공은 무엇이겠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성공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내 주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누구의 주권이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삶을 주셔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행복의 기회를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여인 한나가 등장을 하는데 한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다. 대표적인 게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근데 못 낳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이 주제가 뭐냐? 여호와예요.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놀라운 지혜자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은 뒤에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한 게 있어요. 그런 그도 내가 원대로 되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근데 이것도 역시 주어가 여호와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예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호와가 주어예요. 한나도 여호와가 주어예요.
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주권자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안이 좋고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은 그걸 조건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거나 이끌거나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조건이겠어요?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른 태도다. 오늘 본문은 BC 11세기경 만렵에 쓰여진 책이고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두 집안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이 두 집안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교차적으로 나와요. 한쪽이 나왔다가 한쪽이 나왔다가 한쪽이 나왔다가 한쪽이 나왔다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한쪽은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한쪽은 완전히 흥한다. 누가 망해요? 엘리와 그 집안이 망해요.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은 완전히 흥하게 돼요. 그 분석을 해보게 되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보면 놀라워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본문을 보게 되면 30절 말씀 볼게요.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겨야 내가 존중히 여길 거야. 나를 경멸하면, 멸시하면 나도 그를 경멸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바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그 바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존귀함을 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른 태도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높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 또한 나를 경멸하신다 이 말이다. 그럼 정리가 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멸하면 나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축복, 하나님을 멸시하면 저주.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은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금 실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나의 집안은, 사무엘의 집안은 정말로 번성합니다. 엘리의 집안은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인간적인 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을 딱 따지자면 엘리와 사무엘과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가문이에요. 자, 엘리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 당시 사사였어요. 사사. 이때는 왕권이 시작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가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재판해 주는 게 누구냐? 사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사는 대제사장을 겸임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다 이거예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한 명이었어요. 그게 누구냐? 엘리였어요. 그 사사였어요. 그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좋은 집안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집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집안이 엘리였다.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다 라고 하시면 돼요.
반면에 그 사무엘의 집안은 그냥 평범해요. 똑같은 레위 지파였지만 아주 시골에 있는 평범한 집안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스펙으로 따지면 보나마나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 집은 완전히 망해요. 어떻게 망하느냐 성경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사무엘상 2장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네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내가 만들 거다 이 말이에요. 노인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 집안 모든 사람들은 다 요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다 요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학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이 집안을 연구했더니 나온 결론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는 20세를 넘긴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다 요절했다고 그래요. 정말 노인이 하나도 없었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해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이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다 죽어버려요. 젊을 때에.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정말로 이 말씀대로 그날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엘리도 그날 죽었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 한나와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와 사무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박한 가문이에요. 레위 지파였지만. 그런데 그 사무엘을 낳을 때 한나가 어떻게 낳았죠? 성전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했죠. 매달려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자,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이름을 줬어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말로 쉽게 번역하자면 기도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부를 때 맨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 기도 응답아 어딨냐? 기도 응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을 짓는데 기도 응답이라고 줬어요. 내 아들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셨다라고 지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 내가 낳은 게 아니야 이 뜻이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주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들 이름 자체가 주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나와 이게 엘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한나에게 복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에 바쳤어.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한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어요. 몇 명 줬어요? 3명의 아들 그리고 2명의 딸을 줬어요. 불임이었던 한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한 바른 태도로 살았더니 세 아들과 2딸을 주었어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불임인 여자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돼요. 그리고 갖은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그건 죄가 안 돼요. 당연히 그 여자는 저주받은 여인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다산한 여자는 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멸시를 당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산의 복을 주셨다. 사무엘까지 해서 6명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까? 특히 이 하나님께 바쳤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감으로 너무너무 잘 자라요. 자, 본문 26절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더욱 은총을 받아요. 사무엘이 점점 복의 근원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한나는 그 집안은 아이를 계속 낳으면서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계속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까? 그리고 또
엘리가 죽음으로써,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사사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혜성처럼 딱 등장케 한 게 누구냐? 이게 사무엘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2장 35절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무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쪽의 집안을 보게 되면 소름 끼칠 정도로 차이가 극심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던 집안이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아주 소름 끼칠 정도예요. 그럼 한나와 사무엘이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 뿐이다. 다른 거 없다. 엘리와 그 제사장과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 차이로 완전히 뒤집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안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을 바른 태도로 섬기고 있느냐가 좌우한다 이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바른 신앙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일까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읽고 순종을 잘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며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인간은 존재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넓히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위에 군림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볼 때 내가 불안하지 않고 노년을 잘 살아갈까? 그것이 결국 행복과 연결되거든요. 사람들은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때 사람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왜 인류를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창조 전에도 존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과연 여러분들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라, 성공하며 살아라 하고 창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받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원래 존재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데 있어요. 그럼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드러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 존재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남으로써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살아. 그게 뭐냐?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존재 목적과 달라진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가 조각품을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노력할 거 아닙니까? 혼을 담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사상을 드러내며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며 모든 걸 쏟아부어요. 다 전부 다. 막 예수 혼을 집어넣는다고 하죠. 자,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만들어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예술가로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술가의 대부분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예술작품 속에서 이 예술작품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그 가치를 인정해 주길 원하고 나의 노력을 인정해 주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거나 조각품을 본 다음에 그 예술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를 칭송을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과는 우리가 만남의 접촉이 좀 잦질 않으니까 TV 매체를 통해서 연예인들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이제 연기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우리가 볼 땐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그걸 작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 작품을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예술가의 혼을 담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8, 9분 이렇게 대답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로 남고 싶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술가들은요, 남이 나를 알아주길 원해. 나의 노력을 알아주길 원해.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투영한 그 작품을 통하여 인정해 주기를 원해. 그 예술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예술가처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술가처럼 빚으신 거예요, 흙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나를 창조하신 거다, 이거. 그 사람은, 피조물들은 이 창조 목적 자체가 예배자예요,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나뭇잎이 색깔이 바뀌고 떨어졌다가 다시 새싹이 올라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요. 야,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야,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믿지 않던 사람들도 신이 정말 있는 거 아닐까? 라고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사람들만큼은 변질되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아담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 내가 잘 살려고 그래. 내가 가지려고 그래.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 내가 넓히려고 그래.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래. 내가 권세를 가지려고 그래. 이게 사람이요. 나머지 피조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람만은 나를 높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탄생되는 거예요. 다시 탄생되진 건 내 영혼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남. 다시 거듭나지는 거예요. 거듭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뭘 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 재탄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창조 목적대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원래 존재 목적은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내 행복을 위하여 여행 다니고, 내 행복을 위하여 뭘 먹으러 다니고, 내 행복을 위하여 어디 좀 가고, 예배 잠깐 빠지지 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거든.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가능하면 예배자를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 자리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개인 예배도 가능해. 말씀을 보시며 예배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세로 예배하시면 돼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귀히 여겼고 그 결과로 축복받는 걸 보게 되며 누가요? 사무엘 가문이. 자, 19절 말씀이에요.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남편과 함께 올라가요. 어디로? 실로로. 실로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막이.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바친 아들 사무엘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 사냐면 라마에 살았어요. 라마에서 실로까지의 거리가 꽤 돼요. 근데 매년 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러 갔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기 전엔 한나는 매번 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서도 매년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무엇을 드리러 갑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 에봇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그 에봇을 지어다가 아들 사무엘에게 1년에 한 번씩 입히는 거예요. 그 작은 제사장 옷인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들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야 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 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그 옷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집안이니 하나님이 이 집안에 복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수시로 라마에서 수시로 실로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은 옷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집안이니 하나님 감사하지 않겠어요? 반면에 엘리와 그 아들들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깁니다. 소홀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멸시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제사를 회방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엘리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제사장은 세습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받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되었으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무서울 게 없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드린 뒤에 그 몫을 자기가 먹으면 돼. 그런데 제사장 몫보다 하나님 몫이 더 좋으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온 백성들의 제물들 딱 보고 제일 좋은 부분들 지들이 먼저 먹어. 그리고 나쁜 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본문 2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제물을 몰래 빼돌렸다 이거.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헌금을 빼돌린 거예요. 제사장이. 이런 일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근데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애타게 갈망하시느니라 이 뜻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갈망하시느니라. 그렇게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 횟수도 중요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자주 드리셔야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준다. 분명히 여러분 바른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겠어요? 말씀 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 생활이 무엇일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습니까? 예, 믿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믿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걸 믿겠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 성경에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경은 눈에 보여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명령과 율법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성경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태도는 무엇이겠어요? 성경을 바르게 바라보는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태도와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야 바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진짜 알지 못했을까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제사장을 했지. 그리고 왜 제사장이야? 성경 공부 다 시켰어요. 설교도 했어요. 여호와를 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많이 아는 게 누구냐? 엘리, 홈리,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제일 잘 알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다란 말은 야다란 뜻인데 이것은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놈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성경을 딸딸딸 외우면서 지식적으로는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했더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적으로 신앙서적을 많이 봐서 누구누구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긴 많이 알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입술로만 뭐 이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사무엘이 여기서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예배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은 것 먼저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때요?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나이다. 여러분, 듣고 읽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신명기 말씀 보면 28장
1절부터 14절을 뭐라고 말하면 축복의 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은 저주의 메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 이렇게 말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그런데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이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볼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들어라 말은 듣고 땡이 아니에요. 듣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듣고 그대로 따르면, 이 청종이에요.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알죠. 들어야 알죠. 뭘 행할 줄 알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읽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결단하여 행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실 겁니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100% 확신이에요. 자,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반대로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와요? 저주가 네게 이르리니. 이르리니가 무슨 뜻이냐면 저주가 너를 따라다닐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저주가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내가 어딜 가든지 간에 따라다닐 것이다.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세요. 복이 따라다닐 거예요. 저주받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무시하세요. 읽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리고 들었으면 행하지도 마세요. 저주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거는 따라다닐 것일 수도 있어요가 아니에요. 분명히 따라다닐 거예요. 100%예요. 100%. 하나님 말씀이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다닐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안 읽습니까?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설교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듣고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라는 말은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그의 삶에 역사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처음엔 그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 퍼즐 맞히게 해보셨어요? 퍼즐을 맞히다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고 어렵죠? 이게 이 조각이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죠? 한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윤곽이 드러나. 다 맞춰보면 이렇게 그림이 다 완성되어진 게 퍼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삶인데 살다 보면 윤곽이 드러나고 나중에 살아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나타나게 된다.
끝까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 헌신하는 삶이에요. 한나는 어떻게 헌신했을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어요. 힘들게 기도하여 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바쳐버리면 자기는 또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어요? 성전에? 젖을 내가 다 물리고 젖을 떼고 바치는 거예요. 젖을 언제 뗄까요? 한 돌쯤 되면 떼지나요?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아마 더 오래 먹였을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재우고 그리고 내가 키우는 거야. 그 아이를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어요? 피눈물을 먹고 바치겠지. 모든 슬픔을 다 머금고 바치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대로 했다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자기는 또 아들이 없어 또 멸시를 받는 입장이 돼. 그래도 바친다. 이게 헌신이에요. 먹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내가 다 쓰고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드리는 게 아니요. 뭐예요? 가장 소중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냐 안 주겠냐? 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찌꺼기 주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 아들을. 여러분들도 그건 아닐지라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어린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처럼 찡찡 울면서 엄마 이거 사서 이거 줘 하고 애들처럼 자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요. 제사장 옷을 입고 조그만 아이가 제사장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아이답게 살아야 행복하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참으며 절제하며 제사장처럼 훈련받으며 교육받으며 그렇게 살았어.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걸 드렸고 이 아이 사무엘은 자기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이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사는 게 헌신이 아니라 참으며 절제하며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게 헌신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엘리와 그 아들들을 보세요. 어떻게 헌신했는가? 헌신이란 말하기 어렵죠. 자, 본문 29절 30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예전에는 너희 집안을 내가 복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거둬드릴게 이 말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기는데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는 멸시하면 나는 너희들도 똑같이 할 거야. 저주할 거야. 너희 집안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 아들과 너가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복 다 걷어갈게. 이제는 나는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문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커요. 제사장과 또한 정치적 지도자를 겸하는 사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홈리와 핀낫은 얼마나 여유롭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건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운동한다고 장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져 봤자 뭐 수명이 한 4년 5년 더 사는 거지. 내 수명과 내 건강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요즘 코로나가 유행 아닙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코로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면, 붙잡으시면 안 걸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조심해야 돼. 최선을 다해 조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심하는 그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사람들 많은데 안 가고 가다면 외출 삼가하고 그리고 조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거기다 보호까지 해주시면 안 걸리는 거예요. 내 건강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직장생활 할 수 없어요. 서울대 나온 분들이 백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백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힘드십니까? 견디세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면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직장, 내 사업, 내 수명, 내 건강, 내 인생, 내 자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여러분들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지껏 나만을 위한 삶을 사십니까?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가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나의 지체를 내가 건강할 때에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건강하고 하나님 안 믿으며 죄져요, 여러분. 건강한데 하나님 안 믿어. 돈 많은데 하나님 안 믿어. 집안이 잘 되는데 하나님 안 믿어. 다 죄져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에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지체를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없는데도,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라. 너의 지체를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께 드리세요. 잘 살 때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강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물질 다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며 내 건강을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얘기를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께서 시골의 한 교회에서 이웃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모교에 여러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교회의 얘기예요. 그 권사님이 피아노를 잘 치세요. 젊을 때 피아노를 전공하셨고 이제 피아노를 잘 치시는데 그 교회 반주자야. 근데 그 시골 교회는요, 반주자 한 명 구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교회도 반주자가 없어서 목사님 따님이 그냥 학교 다녀와서 맨날 하고 그랬었거든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요. 도시야 뭐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권사님이 늘 피아노 반주, 수요 예배도 가야 되고 새벽 예배는 쉬고 오는 뭐 반주기로 하니까 그리고 특별 부흥회도 해야 되고 주일도 해야 되고 주일 저녁 예배도 해야 되고 뭐 금요일도 해야 되고 맨날 이분은 자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반주 때문에 목사님 예배 뭐 못 드리게 될까 봐 매번 나와야 돼. 반주를 하느라고. 너무 잘 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어느 순간 반주를 다 짜증이 난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목사인가? 목사님이야 맨날 예배 드리지만 성도들은 빠질 때도 있고 내 시간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내가 이 반주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맨날 시간보다 더 일찍 가야 되고 목사님하고 한번 맞춰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짜증이 나서 목사님께 화를 냈어요. 목사님, 나 도저히 피아노 반주를 못하겠다고. 그럼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놔버린 거예요, 피아노를. 그러니까 예배 때 당장 피아노 칠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 대예배를 목사님 반주기를 켜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모든 예배를. 반주기 켜놓고 예배 드리면 기가 막히죠.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손에 마비가 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피아노를 못 치게 된 거예요, 아예. 그리고 이분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울며 회개를 해. 회개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느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 그래서 권사님은 막 울며 회개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 제가 반주를 시작하려고 해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사님, 지금도 손이 뻣뻣해서 안 들어가는데 주일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셨어요. 제가 잘 치지 못해도 목사님 용서해 주시고 한번 쳐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권사님 안수해드리고 같이 기도한 뒤에 이제 주일날이 왔어. 권사님 반주에 앉으니까 성도들도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칠 수 있을까? 근데 반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반주를 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예배를 못 드려. 너무 감격해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려요. 피아노 치는 권사님은 말도 못하고요. 막 눈물을 흘려. 안에 있는 성도들도 눈물을 흘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 운이라고. 그래서 서로 뭐 했냐면 기도만 하는 거야. 같이.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예배가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를 하나도 못 지키고 계속 기도만 하시다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끝냈다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셔야 돼. 내가 시간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리셔야 돼.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태도로 예배하는 것은, 바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건 세 가지만 일단 잘하시면 돼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배를 잘 드려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